여러분, 장로교를 창시한 이 칼빈주의자들이요, 1643년에서 1649년 6년 동안 신학적인 논쟁을 통해서 이 신학의 체계를 정리한 것을 웨스터민스터 신앙고백서라고 합니다.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의 이 소교리 문답 제1항에 보면요, 우리 화면을 같이 보고 읽어볼 텐데요,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이 첫 번째,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 하나님이 지으신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하나님은요,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행복해하기를 바라세요. 가끔 보면요, 하나님이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이 땅에서 참 고난을 받고 고통을 받고 힘든 길이다 라고만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은 우리가 행복하기를 바라시면서 지으신 거예요.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모든 걸 다 할 수 있게 해주셨어요. 한 가지 하지 말라는 게 뭐였죠? 선악과. 너희에게 모든 것, 이름을 지을 수 있게, 하나님이 지은 이 놀라운 감동으로 지은 창조 세계를 다 누릴 수 있게 할 테니까 대신 선악과는 먹지 말라. 이 선악과가 어떤 의미냐면요, 열매 하나를 먹는 뭐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리에만 들어가지 마라. 너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행복하기 때문에 창조주 하나님이 나라는 걸 기억하며 그 가운데 행복감을 누려라 말씀하셨는데, 사람은 결국 죄 가운데 선악과를 선택하고 교만함 가운데 빠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참 안타깝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는 죄가 들어왔고, 이 세상에서는요, 나를 지으신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면 참 행복한 일이 많겠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는 내가 하나님이 되어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려고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더 고통이 찾아오고 아픔과 힘듦이 있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거룩하라 말씀하셨어요. 구별되라. 세상과 구별되고 세상을 피해 떠나 살라는 건 아니에요. 세상 안에 살아가지만 구별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라 하셨는데, 그러한 우리 주신교회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유엔에서는 매년 3월 20일 날 세계 행복의 날에 세계 행복 보고서를 발표합니다. 이 화면에 있는 것처럼 발표하는데, 이 세계의 나라들의 행복 수치를 측정하는 것인데 나름 체계적이더라고요. 1인당 GDP, 사회적 지원, 기대 수명, 삶을 선택할 자유, 관용, 부정부패에 대한 인식 등 6가지 항목을 3년 평균을 내어서 순위를 매깁니다. 행복지수가 가장 높은 나라는 2022년 기준으로 1위가 핀란드예요. 핀란드는 10점 만점에 7.821 점수를 받았고, 그 뒤로 덴마크, 아이슬란드, 네덜란드, 스웨덴, 노르웨이, 스위스 등으로 대부분 복지시설이 잘 되어 있는 유럽 국가들이 차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최하위 국가가 어딜까요? 내전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프가니스탄이 최하위였고요. 우리나라는 59위입니다. 2024년도 것도 제가 찾아봤는데 좀 더 올라가긴 올라갔더라고요. 5위 상승해서 더 올라가긴 했는데, OECD 36개국 중에 2022년 기준으로 36개국 중에 34위예요. 우리나라가 세계 선진국 반열에 올랐고, 한국의 문화가 많은 사람들에게 도전을 주는, 영향력을 주는 것 치고는 굉장히 낮은 행복 지수를 차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KBS에서 행복해지는 법이라는 다큐멘터리가 반영된 적이 있습니다. 이 미국 일리노이 주립대학의 한 심리학자는 여론조사 기관을 통해 세계 소득 상위 40개국을 대상으로 행복 지수를 조사했을 때, 이 방송에서 반영됐을 때 한국은 39위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참 안타깝죠. 많은 분들이 생각보다 행복감을 느끼지 못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행복이라는 것을 이 방송에서 이야기하는데 심리학적으로도 실은 굉장히 맞는 말입니다. 뭐냐면 사람이 행복감을 느낄 때 그게 뭐냐면 원하는 것과 가진 것, 그러니까 원하는 것 나누기 가진 것이 그 사람의 행복지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하는 것은 굉장히 많아요. 더 갖고 싶어하는 마음, 끝도 없이 갖고 싶어하는 마음 나누기, 내가 갖고 있는 것을 하면요 자신의 행복감을 느낄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가 우울증이 올 때도요 이상이 높은 사람이 우울증이 옵니다. 나의 꿈은 이만한데 나의 현실은 요만해요. 나의 꿈은 이렇게 큰데 나의 현실은 조그마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현실을 살지 못하고 이상을 살아가면서 그 가운데 우울증이 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원트가 많은 나라이지 않나. 원하는 게 많고 위시, 소망하는 게 많은 것 같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당위적 사고, 슈드 머스트라고 하죠. 이래야만 한다라는 마음도 있다 보니까 높은 이상, 높은 것을 바라고 높은 것을 원하는 마음이 기본적으로 큰 나라이지 않나. 여러분, 실은 그래서 이렇게 발전한 거기도 해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나라가 발전한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발전의 목적이 무엇일까요? 행복감을 누리지 못하는 발전은 참 공허한 발전이지 않을까.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 나라가 발전하고 성장해야 되는 것이 아닐까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 방송에서는 사람이 행복하지 못한 이유를 두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돈이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에 좀 더 집중하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비교의식입니다. 끊임없이 상대방과 비교해요. 경쟁하고 내가 저 사람보다 더 가졌는가 생각하고 비교하며 자신의 행복감, 우위감을 누리려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요즘같이 SNS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을 때에는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게 되고 나도 저 사람처럼 되고 싶으면 좋겠지만 각자의 삶에 현실이 있고 현장이 있는 것인데 더 많은 것을 가지고자 더 비교하는 마음으로 인하여 우리 마음에 불행감이 찾아오고 있다라고 해석하고 말하고 있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요 성경에서 어떤 사람이 행복한 사람인지 성경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참 놀라운 것은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라고 선언하며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행복감을 누릴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한 번 더 인사했으면 좋겠는데요. 당신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우리 축복하며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네, 참으로 행복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2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수르이여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 도다. 아멘. 이 행복한 이유가 이 26절에 나와 있는데 이 여수르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부르는 하나의 별명이라고 보시면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의로운 자들아 여수르나 너희는 행복한 자인데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도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늘을 타고 궁창, 이 구름을 말하는 거예요. 구름 타고 너를 도우려고 그 위엄을 나타내신다. 구름 타고 달려오는 우리 찬양중에도 있죠. 보라주님 구름 타시고 이런 표현을 쓰는데 뭔가 우리를 도우려고 구름을 타고 찾아오시는 역동적인 하나님, 아주 적극적으로 섬세하고 디테일하게 나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는 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근데요
그 도와주시는 하나님이 때로는 참 나를 수동적으로 돕는 것 같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나를 좀 더 적극적으로 도와줬으면 좋겠다. 이러한 마음을 품는 경우들을 자주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근데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방법은요, 내 눈앞에 있는 그냥 문제를 해결해주는 방법을 취하지는 않으세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방법은 궁극적으로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선악과를 따서 먹지 않고 하나님 위로 올라가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행복감을 누릴 수 있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여러분, 상담을 하다 보면요, 내담자를 기다려야 할 때가 정말 많습니다. 그러니까 기다려야 되는데 말해주고 싶은 거예요. 근데 말해주면요, 아무 효과가 없습니다. 간혹 보면은 상담 받으러 오신 분들이 병원에서는 이제 진단을 하고 처방을 주잖아요. 그러니까 진단을 받은 그 진단명을 가지고 기분이 나쁜 거예요. 내가 분노 조절이 안 된다고? 내가 우울증이라고? 내가 불안 증상이 높다고? 뭔가 기분이 나쁜 거예요. 기분이 나쁘면서 그 선생님 이상하다, 이런 이야기 하실 때가 많으세요. 근데 그게 참 중요한 게 뭐냐면 본인이 그것이 수용이 돼야지 치료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약을 안 먹습니다. 약을 받아왔는데 우울증 환자들이 그런 경우 정말 많죠. 약을 받아놓고 약을 안 먹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본인이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12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보내잖아요. 그때 12정탐꾼이 가나안 땅을 정찰합니다. 그리고 2명의 정탐꾼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그곳을 우리가 점령할 수 있다 얘기했지만 10명의 정탐꾼은 뭐라고 했죠? 안 된다,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 메뚜기다. 이들이 바라는 건 뭐냐면요, 이미 10가지 재앙과 홍해를 가르시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이 자리까지 왔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천군 천사가 나타나서 내 옆에서 함께 해줘서 눈에 보이는 기적으로 함께 하지 않으면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미 기적을 다 보여주셨어요. 근데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하나님이 안 보내신 겁니까? 본인들이 못 들어갑니까? 본인들이 안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40년의 광야 생활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한테 막 시킨 게 아닙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됐어요. 12명 중에 2명은 들어갈 수 있다고도 얘기했죠. 하지만 본인들이 들어가지 않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때 딱 나타나서 아니야, 들어갈 수 있어. 이미 그 이야기를 많이 하신 거예요. 구름기둥으로 인도하고 부름으로 인도하시면서 말씀하셨는데, 그러한 인도하신 가운데 이제는 주님을 믿고 스스로 가야 할 때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함께 하심을 보여주시고 침묵으로 우리는 수동적으로 느낄 수 있지만 가장 귀한 방법, 솔루션을 줘도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기다려주시면서 지켜주시면서 인도해주시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역동적인 기다림 모습이 있죠. 역동적인 기다림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2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처소가 되시니 그의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있도다. 그가 내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라 하시도다. 아멘. 여기서 말하는 처소는 피난처라고도 하고요, 가장 안전한 곳, 가장 안전한 그의 영원하신 팔 아래 우리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구름을 타시고 우리를 도와주려고 오시는 분이고, 그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 처소 되시고 그의 영원하신 팔 안에 우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얼마나 위협적인 요소가 많습니까? 분단 국가로서 불안도가 아마 가장 높은 나라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가 아닐까 싶습니다. 불안하죠. 뭐 할까봐, 전쟁 날까봐, 학교 못 갈까봐, 직장 못 들어갈까봐,
아이가 아플까봐 우리는 계속 불안 가운데 살아가고 종종 그러한 것들이 실제로 일어납니다. 그 뉴스를 보고 그래 내 말이 맞잖아, 내 생각이 맞잖아 생각하면서 더 불안을 증폭시키죠. 지난주에 한 교사가 8살 아이를 살해하는 끔찍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입니다. 나에게는 안 일어났으니 무관한 것이 아니라 언제든 우리 주위에 찾아올 수 있는 위협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한 불안을 무시해서도 안 되고 그 불안에 압도돼서 벌벌 떨어 살아서도 안 되는 게 우리의 삶입니다. 지난주에 황清집사님께서 연락을 주셔서 우울증 환자들이 그 내담자들이 이 폭력성으로 인한 사건 사고가 많기 때문에 이 방에 방망이라도 하나 준비해 놓으면 좋겠다 얘기해 주셨는데 실제로 그런 사고가 많이 나요. 그래서 상담을 할 때 오히려 상담사가 문 쪽에 앉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 논쟁을 많이 하거든요. 내담자를 안쪽에 앉힐 것이냐, 내담자를 바깥쪽에 앉힐 것이냐, 이러한 논쟁도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고민을 해야 되고요. 철저한 대처가 필요합니다. 제 안에도요, 가장 메이저 감정 중에 하나가 불안이에요. 우리 주연이가 이제 아팠다 보니까 이 불안도가 높죠. 그래서 어느 순간에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구글 안경 하나 있으면 좋겠다. 여러분 구글 안경 아세요? 여기에 실시간 녹화가 되는 거예요. 내가 보는 화면이. 그게 바로 전송이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나를 위협하는 사람을 만나면 이거 지금 어디로 전송되고 있어요. 제가 보고 있는 거. 그러면 그 사람이 범죄를 멈추잖아요. 또 말을 잘 표현하지 못하는 아이들이 부당한 대우를 당하는 것도 함부로 당하지 않죠. 다 보여지니까. 여러분 실제로 그러한 불안감 가운데 휩싸여 살 수밖에 없는 현장이 우리의 현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가운데 우리는 지혜가 필요하고 지식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 가운데요, 하나님이 우리의 처소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피난처 되어주시고 그의 영원하신 팔 아래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믿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불안은요 끝없이 늘어나요. 그래서 이 극대화되는 성향을 갖고 있죠. 부풀어 오르는 성향이 있어요. 계속 불안하다가 이 불안도가 극대화되는 성향이 있는데 그러다 보면요 결국은 불안이 불안을 만듭니다. 내가 불안해하니까 일어나지 않아도 되는 일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사건 사고가 더 일어나요. 넉넉하고 여유로운 사람들이 그 가운데 오히려 지혜를 얻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이 나의 처소돼 주시고 그의 영원한 팔에 보호하심을 받고 있다는 그 사실로부터 평안함을 느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29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것을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여호와의 구원은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여러분 우리가 행복할 수 있는 가장 궁극적인 이유는요 뭐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거예요. 이 구원의 확신이 기쁨의 근원이라는 설교도 했었죠. 행복의 근원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는 게 무엇입니까? 사망이죠. 언젠간 죽는다는 그 사실은 정말 두려운 것이죠. 근데 그 사망 후에 구원이 임한다는 확신이요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우리를 신바람 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역동적으로 구름 타고 우리를 도우시고자 하시고 그의 영원하신 팔 아래 안전한 처소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구원을 바라보며 행복감을 누리는 우리 주신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